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최종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들어와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곧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권면에 대해서 들을 사람들에게 또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며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세상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하면서 실루아노를 언급을 합니다. 이제 문안의 형식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실루아노라고 하면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때에 실루아노는 매우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매우 믿음직스럽고 매우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래서 간단히 썼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간단히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매우 베드로 자신이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가 쭉 썼잖아요. 수신자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에 비하면 이 베드로전서 지금 5장까지는 짧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말을 이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수신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썼다라고 베드로의 겸손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금 실로아노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이제 전도자이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실로아노가 신라가 이제 어떤 경위에 의해서 베드로를 만났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베드로 서신의 이제 대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도움 경력이 있어서 이 신라라는 사람은 매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매우 신실하고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한 형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기록하기도 했고 또 바울과 함께 같이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또한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로아노를 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이 실로아노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지금 5장까지 쭉 썼는데 5장 12절에 한마디 딱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베드로의 위대함도 있지만, 베드로가 우리 수신자들에게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실로아노의 도움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지체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뛰어나고 실로아노는 뭐 볼품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실로아노의 조력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이 서신은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그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베드로나 실라나 다 똑같은 지체라는 것이지요. 눈이 중요하다, 손이 중요하다, 발이 중요하다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 지체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한 지체, 한 몸, 다 여러 지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떨까? 만약에 손끝이 아픕니다. 손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끝이 아파요. 온몸이 아픈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가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괜히 으쓱하듯이,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 지체라는 것이, 주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이 같이 교제에 나누는 것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게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밥은 못 먹어도 같이 게임을 못하고 같이 이렇게 친교의 교제를 같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할지라도 나눔 속에서 이분이 참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기쁘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1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가 권하고 베드로가 하지만 이 신라의 조력이 도움이 없었다면, 대필이 없었다면 이 서신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앞에서 말하는 스피커가 중요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를 소개를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 고난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방금 읽은 5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법 동사예요. 베드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권하는데 되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잠깐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의 이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잘 버텨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한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는 약간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약간 없고 이 땅에서는 약간 힘들게 나를 부르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좋게지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를 내세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로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가 권면의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니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힘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